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5쪽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옆 사람 얼굴 쳐다보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는 안 하고요,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신앙의 본질 부분에,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또 회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혹은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회복에 대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굳게 서십시오 그래 돼 있죠. 굳게 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야 한다. 그 주제예요.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내일은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또 복음 안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굳게 서십시오. 이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볼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에 굳게 서 있나, 아니면 좀 흔들리고 있나, 조금 떠내려갔나, 쓰러져 있나, 아니면 완전 밖에 있나. 오늘 주제 보시면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 우리가 주 밖에 굳게 서 있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마음에 영접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 또 어디 이상한 나사렛 이단일 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또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 저 사람 천안중앙교회 열심히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주위를 빙빙 돌아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슨 노력,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잘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다시 또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옛날에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에 몇 번 회의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나 어렸을 때부터 쇠뇌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신학대학 들어가서도 2학년 때 종교 심리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제 나름의 어떤 그 회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남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생동감이 있고 막 뜨거워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스스로 의심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긴 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의심되거나 불안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팔팔 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과정을 보시면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임신할 때 그 임신될 때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 생명 엄마가 잘 모르잖아요. 임신했는데 몰라가지고 임신했는 줄 모르고 막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일정한 몇 주 지나가지고 그때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죠. 그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아이가 나는 이제 생명체다 그러고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자기를 자아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에요. 점점 자라야 돼요. 점점 자라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우리의 안에 시작된 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많이 자랐느냐 못 자랐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자라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영접해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의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은 나무입니다. 나무.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아라. 주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성장해라. 특별히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 이런 주제가 골로새서의 내용인데, 나무가 충만함을 누리려면 뿌리를 잘 바꾸어서 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나무가 충만해지잖아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받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언저리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담 넘어 보듯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느냐? 주 밖에 서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로 비유를 해봅시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배를 타고 배 안에서 항해를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지. 나는 수영 좀 하니까 나는 배 안 타고 가도 돼. 한 10m, 100m, 1km, 몇 킬로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인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배 안 타고 수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모습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열심히 업적을 세우면, 열심히 뭘 하면 될 수 있을 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야른 배를 타고 가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어디 위를 달려야 됩니까?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철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확실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 밖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적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은 아닌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앞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사막에 심겨진 나무.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그 건조한 땅에 심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슨 독충이나 사나운 맹수, 뜨거운 바람, 거친 모래, 바람,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행복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시냇가에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위가 올지라도 끊임없이 시냇가니까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아닌 이상은 시냇가 밑바닥엔 물기가 있거든요. 시내 위로 물은 흐르지 않아도 그동안 흘렀던 물들이 아래로 스며들어서 시냇가 밑바닥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에서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편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예레미야 17장과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약의 예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서야 되는구나.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겠구나. 시냇가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시냇가에서 뿌리를 굳게 써서 자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적인 내용이죠. 근데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엔 주님이 너희들 내한테 와서 뿌리 내려라. 너희들 내한테 와서 뿌리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도 이런 거예요. 내는 참보다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내 안에 있으면 돼. 내 안에 있으려고,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 너희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만 하면 되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붙어 있는 게 뭐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뭐 안에 있는 거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안에 거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의 다른 상대적인 존재는 종이죠,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해라. 그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인 거를 훔치는 사람이 되죠.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종이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려고 주인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내용 보거나 중요한 복음을 설명할 때 의자 그림이 있고 그동안에는 내가 이 의자에 주인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의자에 나라는 의자에 주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두 번째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놓으신 그대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막 짝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9절 10절을 보시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다. 한동안 우리 광고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둘이 사귀는 남녀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표현해가지고 이제 데이트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 고백하고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쪽만이면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가 맨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여자도 상대적으로 나도 당신이 내 안에 있어요. 이래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한쪽만 그러면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짝사랑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짝사랑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셔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굳게 서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마지막
중요한 중심 내용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덤덤합니까? 덤덤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덤덤해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 생각 없어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를 듣는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새 생명을 받았지만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샘이 막혀버린 거예요. 수도꼭지라고 말한다면 잠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잠가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실 이유와 목적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걸으라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겠어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형틀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수치스러운 형틀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고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자리, 하나님이 내 대신 수치를 당한 자리, 하나님이 내 대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내 대신 죽으신 자리,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주님이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왜 나를 사랑하실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솟아오르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누려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공급돼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요.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기도 오늘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유경은 권사님 남편이 이강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가 한 40분 계속돼서 병원에 옮겨서 병원에서도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다가 조금씩 회복의 수치가 늘어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고비랍니다. 오늘 내일 다시 수치가 올라가서 치료가 지속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것 버리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힘으로 응답하고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 나가는, 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헌금과 일천문제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감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의 열매를 더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고 감사로 인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강용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셔서 죽어가는 세포, 멈춰진 기관들, 장기들 주님 살려내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합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밖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반대와 공격과 사탄의 괴계를 능히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